그럼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슨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입니다. 그걸로 유명합니다. 한 2억 부 정도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 제목이 말하는 두 도시는 프랑스의 파리와 그리고 영국의 런던을 의미하는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런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법 질서를 잘 갖춘 평화스러운 그런 도시였는데, 반대로 프랑스의 파리는 도시 전체에 시궁창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아주 더러운 도시로 묘사됩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혈안이었고 못 가진 자들은 하루 걸러 배를 고른 일이 허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웠고요,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처럼 암울한 도시 파리에 살던 주요 등장인물들이 그곳을 떠나 런던에 정착하는 과정을 이 소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설은 1789년 그때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은 당시 성난 군중들이 아주 무능했고 아주 타락했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두대에서 처형하면서 시작된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두대의 이름 화면에도 제가 써놨지만 이름이 저 유명한 기요틴이라고 하는 단두대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이 기요틴 처형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의 목이 순식간에 이렇게 잘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 기요틴 처형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처형 도구를 농담 혹은 코미디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슨은 이 기요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그것은 대중적인 농담의 주제였다. 그것은 두통에 대한 최상의 치료약이고 머리카락이 새는 것도 확실히 막아주며 표정을 기묘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바짝 잘 깎이는 국민 면도날이라는 거였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농담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머리에 편두통이 심해졌어. 요즘에 흰머리가 많아져서 걱정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농담이랍시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기요틴에 한번 누워보시지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흰머리는 더 이상 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끔찍한 살인 도구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요틴에 대한 생각이 이런 생각에서 훨씬 도를 넘습니다. 이어서 찰스 디킨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요틴은 십자가의 지위를 빼앗았다. 십자가를 내버린 가슴 위로 기요틴의 모형이 달렸고 십자가를 부정한 곳에서 사람들은 기요틴에 절하고 신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저들은 긍휼과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체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따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구닥다리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그 대신에 이 십자가 대신에 여러분 기요틴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처형대를 목에 걸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까? 단두대에 처단할 사람들을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정의를 만들겠다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찾아 떠나듯이 그 무지막지한 그 파리를 벗어나서 런던으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공교롭게도 비록 기요틴은 아니었어도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 죽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과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듣습니다. 소설의 파리와 런던처럼 오늘 본문도 이 두 개의 지역과 두 개의 장면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베레아와 또 갈릴리 지역에서 각각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이 기회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위에 갈릴리, 다른 하나는 아래쪽 베레아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세례자 요한을 참수했던 그 일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베레아의 밑에 여러분 마케루스라고 써놓은 바로 저 도시,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저 도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저는 헤롯의 식탁 사건이라고 명명하고요. 반대로 여러분 북쪽의 갈릴리 이 지역도 헤롯 안티파스가 당시에 통치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저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예수께서 오늘 5,000명을 먹이셨지요. 그 사건은 빈들의 사건이라 제가 명명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갈릴리와 베레아의 두 식탁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모두 다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6절은 세례자 요한이 참수당한 과정을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본처와 강제로 이혼하고요.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했던 새벽 기도를 잠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자 오늘 4절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은 헤롯 왕의 이 부정한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고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그러자 이걸 괘씸하게 여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앞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던 베레아 남쪽의 마케루스에 있는 자신의 화려한 궁전에서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요한의 감옥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케루스는 어떤 곳입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는 지금 이 마케루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유적지로만 남아 있었지만 당시 마케루스는 천혜의 요새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이곳을 자신의 궁전으로 삼았고요. 아니 그 선대 때부터 여기에는 크고 화려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헤롯 안티파스는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궁전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무장한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당시 마케루스의 궁전이 어땠는지 학자들이 고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복원해보면 저 언덕배기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예루살렘 궁전에 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이 궁전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연 것인데요. 넓고 견고한 바닥, 그 바닥에서 궁중 악사들이 흥겨운 악기를 연주하고 그 연주에 맞춰서 무희들이 나와서 화려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많은 귀족이 그 잔치에 앉아서 흥청망청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헤롯의 식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이곳 마케루스 요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화려한 헤롯의 식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케루스 요새의 가장 낮은 구역에 위치한 캄캄한 감옥에 바로 세례자 요한이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감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짐승을 가두는 우리라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헤롯의 식탁 분위기가 점점 고조될 무렵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말하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는 새로 맞이한 두 번째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지요. 화면에 나온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스타프 모로우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던가요? 살로메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헤롯은 너무나도 흡족한 나머지 살로메가 달라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맹세해 버립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줄 수 있는 나라의 절반이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궁전이 위치해 있는 이 베레아 지역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저 북쪽 갈릴리를 주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을 내가 떼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즉슨 갈릴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를 세운 것이 바로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로 나라의 절반을 떼서 주겠다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8절에서 살로메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난감해집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세례자 요한을 홧김에 잡아다가 가두긴 했지만, 그래서 마케루스까지 끌고 오긴 했지만, 그를 죽이는 것은, 그것도 목을 베어 달라 이렇게 그를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에 그가 세례를 베푸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라갔는데, 만약 그런 세례자 요한을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커다란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목을 벤다니요. 이건 대중들의 심기를 너무나도 날카롭게 거슬릴 일이 분명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시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는 바로 이 8절 9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살로메라는 아주 짧은 희곡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살로메에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면서 무려 제가 세봤더니 9번씩이나 달래기도 했다가 윽박지르기도 했다가 제발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목을 자르라는 그 요청만은 말하다오. 다른 거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9번이나 애걸복걸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로메는 그때마다 아무런 표정 없이 단호한 딱 3가지 단어로 차갑게 응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9번 말할 때마다 살로메는 다른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아무리 길게 말해도 살로메는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요한의 무슨 공포영화 이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이렇게 9번이나 차갑게 응대합니다. 할 수 없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이러한 헤롯의 결정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한은 헤롯의 식탁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헤롯의 식탁은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이 넘실된 나머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참히 죽인 식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여러분 분봉왕이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생일 따위를 잊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2억 마일리 떨어진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그토록 허망한 이름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름하여 헤롯 안티파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인 베레아의 마케루스에서 벌어진 헤롯의 식탁 이야기였다면, 여러분 13절부터 자세히 보시면 13절부터는 헤롯 안티파스의 또 다른 통치 지역, 즉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빈들의 식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5,000명 급식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라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빈들의 식탁은 긍휼의 식탁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빈들의 식탁은 긍휼의 식탁이었다. 그렇습니다. 본문 14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동안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지만, 성경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일갈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뒤에는 길 잃은 양을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눈물이 배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지난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명기라는 시인의 시집을 꺼내 읽었습니다. 이 시인은 어느 날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방문합니다. 주인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채로 이 녹슨 창살 안에 갇혀 있는 유기견들을 놔두고 시인이 발길을 돌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쓴 것이지요. 그 마음을 시인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저들의 피부치라도 되는 양, 돌아갈 곳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럽게 짖고 있는 유기견들을 놔두고 시인이 차마 발걸음을 돌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정말 이제 어디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는 것처럼 빈들의 식탁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저 불쌍한 무리를 그대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핵심이었습니다. 곧 빈들의 식탁은 긍휼의 식탁이었습니다. 둘째로, 빈들의 식탁은 주님의 몸을 먹는 식탁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빈들의 식탁은 주님의 몸을 먹는 식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첫째로 긍휼의 식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그가 하실 수 있는,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긍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주님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떻게 실제로 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왔습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아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교 뒤에 성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바로 그 본문이 마태복음 26장과 같은 본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나눌 성만찬 예전 본문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식탁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탁을 비교하면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빈들의 식탁, 마지막 식탁 뭐가 똑같은가요? 떡을 들고 축복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5,000명에게 베푸신 빈들의 식탁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 곧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푸신 이 갈릴리 빈들의 식탁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먹는 십자가의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빈들의 식탁은 변화의 식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들의 식탁은 변화의 식탁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거룩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 예수님 그랬지 하고 하는 것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자고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한 달에 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성만찬을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흐름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변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머풍금 때 불렀던 찬양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뻗세고 아둔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만찬에 동참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고자 우리는 성만찬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 거룩한 식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장소가 어디인 걸 확인해 주지요. 어디지요? 빈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빈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빈들로 가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얘기고요. 제자들이 우리는 지금 빈들에 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본문 몇 절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살던 호피도 그렇지만 잔디는 없습니다. 양들이 먹을 풍족한 그런 잔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 양들이 먹는 식물이라는 것도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푸른 풀밭, green grass 위에 앉히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곳은 분명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지만 이제 빈들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잔디, 곧 푸른 풀밭이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려고 떡을 붙들고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잔디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양들이 된 것입니다. 무려 5,000명이나 말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그 빈들을 우리 주님이 가득 채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빈들은 푸른 풀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헤로드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두 개의 잔치, 두 개의 식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베레아 지역의 마케루스 요새에서 벌어진 헤롯의 식탁이었습니다.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었고 춤과 음악과 기름진 음식들이 즐비했던 식탁이었지만 그 식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는 피해 사건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헤롯의 식탁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겉모술수와 사악함만이 지배하고 있던 추악한 식탁이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그 소설에 나오는 파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이 식탁은 갈릴리에서 벌어진 빈들의 식탁이었습니다. 그 빈들로 찾아온 무리들은 소망이 없었지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마른 수수대처럼 서거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언급을 들려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헤롯의 식탁에서 처참하게 죽은 자신의 스승을 장사하고 이제 절망에 빠져 있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신라 같은 희망을 찾고자 예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에게 주님은 긍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을 식탁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빈들의 식탁이었고 푸른 풀밭으로 변화된 식탁이었습니다. 이 식탁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맛보았던 광야의 식탁처럼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된 풍성한 식탁이었기에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12바구니에 남겨진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12바구니에 담겨진 음식은 단순한 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이 12바구니에 담긴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설가 공선옥 씨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먹는 행위에서 육체적으로 만족감과 더불어 영혼의 교감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없다면 배부르지만 그것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고도 12바구니에 가득 남을 만큼 넉넉히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풍성한 그 빈들의 식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바구니에 담긴 주님의 몸이 썩어 들어가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나중은 없으니 지금 당장 그 빈들의 식탁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가서 나누어 먹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은 헤롯의 식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기름져도 그곳엔 소망이,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푸신 풍성한 빈들의 식탁에 구원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12바구니에 남겨주신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고 나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